주 안에서 이제 거듭나고 중생하며 또 회심을 경험한 거듭난, 소위 말하는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거룩과 또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이 새 사람을 덧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반에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가치가, 목표가 들어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축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들은 바로 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에 대해 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주님과 원수되었던 이 불순종을 일으키는 악한 영에 의해 우리가 조종당했다. 그렇게 우리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살리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리심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같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의 목표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축이 세상이 두는 축과 결정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인간관계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응답하라고 로마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에 대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계속해서 권면을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부부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제도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나이가 차고 성인이 되면, 또 남자가 여자가 서로 좋아하면, 사랑하면, 또 마음이 맞으면 또 같이 여건이 되면 사는 것이, 또 나름의 가치가 맞으면 사는 것이, 기호와 취미가 맞으면 사는 것이 결혼이라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해서 정의를 하며 나름의 만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운데도 주님이 중심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인간관계인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바로 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무엇인가? 결혼이라는 제도,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고, 주님이 어떠한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가정이라는 제도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오해를 먼저 이렇게 해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은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잘못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대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먼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 종종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기본 관념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존 여비 사상의 관점에서 보는 분들도 있고요. 이 남녀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를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또 페미니스트들이 있습니다. 여성 우월자들, 여성들이 너무 누리다 보니까 이 페미니스트들의 관점에서, 여성 우월주의 관점에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여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부부 관계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시도합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할 때에 이 성령께서 주님의 이 뜻을 조명해 주시고 밝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재단하거나 해석을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뜻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먼저 읽는데요. 이것은 먼저 아내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 자, 한번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때 어떻습니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읽었을 때, 아니면 선입견을 가지고 읽었을 때 아마 많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오는 게 다를 겁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결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에, 만족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지 않습니까? 한몸된, 주님이 한몸되게 하신 것은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합당하지 않는 이유로, 많은 세상적인 이유로 이렇게 갈라서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결혼이라는 죄를 통해서 더 큰 짐이 되는 분들도 있고 염려에 쌓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얼핏 대하면요, 세상적인 이 뭡니까, 문화적인 이런 물들여진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요, 와, 주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아니면 가정생활을 조금 남편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지체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분들은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이지 않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색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요, 연세가 드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종과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누가 내 밑에서 내 얘기를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아내들에게 권면하는데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복종, 그죠?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죠? 복종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이 말씀은 우리가 사회에서 생각하는 복종 그러면 벌써 이미지가 권위적인 거, 강압적인 거, 이거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남편들에게 당하는 그런 강압적인 그런 억압도 있지 않습니까? 권위의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복종을 하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가부장적이신가? 너무 권위적인, 강압적이고 너무 억압하는 주님, 이런 주님 같으면 참 믿기 힘들겠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라는 의미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질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질서. 지금 우리가 얼핏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뭐 굴종, 예종, 뭐 종이 되라, 강압, 권위적이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여러분 관계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런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만 보면은 복종하라니까 주님이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강압적이시구나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복종이란 말의 원어를 보면요, 질서라는 측면에서입니다. 질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기능적인 역할적인 관점에서의 의미의 복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리더십을 남편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도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권한을 주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을 다른 우리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요, 남편이 남자가 여자의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라고 했습니다. 머리. 그죠? 여기 머리라는 말, 뭐 지도자, 통치자, 그러니까 앞에서 이끄는 사람, 지도자의 권위를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게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억압이나 강압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그냥 얼핏 피상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냥 복종하라니까,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는구나, 다 복종을 시켜야 되겠다, 오늘 가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잘못 보신 겁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그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 뜻이 정말 그런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남성 밑에 굴종하는 종노릇하는 것이 여자라면 그 다음 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19절을 같이 한번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그죠? 굴종하고 예정시키고 강압하고 권위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죠? 이제 이해 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질서를 우리가요, 사심 없이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꾸 세상적인 이런 관념, 내가 경험한 어떤 남편의 상을 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 안 되고요. 원래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질서, 우리가 이 질서를 순종하게 됐을 때 여러분 결혼 생활은 아름다워지게 됨을, 행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가감없이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의 리더십을 줬다는 겁니다. 머리. 에베소서는 분명히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했습니다. 남자. 그죠? 자, 이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압적이나 지배적이거나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고 역할적인 문제입니다. 단지. 그리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질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남편을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여러분, 창세기에 창조 기사에 보면요, 누가 먼저 창조됐습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아담이죠. 그 다음 누굽니까? 하와는 어떻게 지어졌죠? 아담의 갈비뼈, 그죠? 갈비뼈, 그죠?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선순위. 이거는 어떤 더 앞서느냐, 열등하냐, 여자가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창조의 질서 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11장은 어떤 장이냐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시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유로서 이렇게 쭉 나열되는데, 11장 고린도전서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리더십의 권위를 줘야 되는 질서를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창조의 질서 원리인데,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그 창세기 기사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취하신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에 돕는 누구를 주셨습니까?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돕는 배필로서, 그러한 역할로서, 기능으로서 아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창조 어떤 질서적인 측면에서 먼저 권위가 여자에 앞서서 남자에게 리더십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인류가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남자 아담과 여자인 하와가 받은 형벌이 다릅니다. 여러분, 남자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로 남자가 받은 아담이 받은 벌이 뭡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담이 받은 벌 뭡니까? 아담은 무슨 벌을 받았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뭘 냈죠?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잡초가 이래 무성한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 잡초가 없었습니다. 다 아름다운 열매, 영광스럽고 보기 좋은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땀도 안 흘려도 됩니다. 여러분,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또 임한 것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남자가 일을 하는데 땀을 흘리지 않고 이제는 수고하지 않고, 그전에는 수고 안 해도 돼요. 있는 거 다 따먹고 하나님 거 누리면 되는데, 그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는 아담이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너가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자가 받은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와는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성경 많이 읽으시네요. 그죠? 예, 정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예.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 여성분들이요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임신의 고통이 한번 겪어보라고, 애를 한번 잉태해보라고. 남자들은 말합니다. 군대 가보라고. 이렇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유가 뭡니까? 뱀에게, 이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누굽니까? 여자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남편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죄가 됐습니다. 그 벌에 대해서 그 임신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벌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와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요, 남편을 아주 사모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막 남편을 의뢰하고 싶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자꾸 남편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벌로 썼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그 일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남편이 머리라는 것은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요, 여성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 그래서 이따가 우리 남편에 대해서 또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남편이 우리가 아내를 대할 때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그를 귀하게 여겨라, 잘 보살펴줘라고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뒤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이유로 해서 남편에게 리더십을, 남편에게 아내의 머리 되는 그 리더십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여성이 열등하다, 여성이 못났다, 여성이 지능이 떨어진다, 여성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남자나 여자나 인격적으로 동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는데도 똑같습니다. 남성 성도나 여성분 성도나 여러분 동등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의 권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보십시오. 여성이 열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등합니다. 인격이 동등해요. 그리고는 천국의 상급도 동등하게 받습니다. 동등하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동반자로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남편에게 리더십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의 어떤 나의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을 자꾸 저장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편에게 여하튼 어떤 이런 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범사입니다. 범사. 특정한 일만, 남편이 아주 특출나게 그런 일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인정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십이
모든 범사에 남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면에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자, 그렇다면요, 남편들도 마냥 기뻐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싹 가시게 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죠? 자, 이제 남편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저도 좀 찔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찔려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겠나 싶었는데, 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주 그 쓴맛을 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성 그 아내가 아주 그 씁쓸히하고 그 뭡니까 쓴맛을 느끼게 하지 말라. 그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가슴이 확 꽂히네요, 진짜. 진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저도 참 괴롭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저도 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19절에 보시면요, 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 사랑을 어떻게 남편이 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5장 25절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에 기준을 주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굉장히 갑자기 부담이 확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냥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냥 복종하면 끝나는데 나머지는 다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근데 남자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조직에도 리더십을 허락하셨으면 그 리더에게, 장에게는요 책임이 따르거든요. 많은 권리 있는 만큼 책임도 따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리더십을 주셨을 때는요, 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뭐 아내가 이만큼 해주면은 내가 이만큼 사랑해,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아내에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리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조건을 달았습니까? 그럼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뭐냐? 사랑하라. 현재형. 이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아까 범사에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순종해야 되고 남편에게.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아가페 사랑을 아내에게 남편은 실천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며, 그죠? 주님과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준 같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조건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이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가 좋아가지고 뭐 누구 만나서 사귀고 뭐 조건 맞아서 결혼하고 뭐 자식 낳아서 뭐 출세해 보겠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 제도는 주님이 주셨거든요. 창조의 질서도 주님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법을 따라갈 때 가장 아름답게 가정을 가장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남편과 이 아내의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살라는 거예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결혼 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질서를,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지식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본문은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미혼의 자녀를 두신 그 자녀를 둔 그 청년들, 그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는요 꼭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결혼 전에. 이거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직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여러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함께 이 천국의, 그죠, 백성을. 그때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나오는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50%입니다. 반반인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 그때는 남편이 아니고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할머니도 아니고요. 형제 자매. 주님의 다 자녀입니다. 그죠? 같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천국의 동반자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러분.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건 억압이 아니고요. 리더십을 가졌다는 것은요 뭐냐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자기를 내어주면서 사랑으로 와이프를 당겨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귀하게, 보석처럼, 아주 귀하게, 조심스럽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이제 클 때 저희 집에 이제 여성분이 저희 어머니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거의 그 자매에 대해 잘 지식이 없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아주 저한테 명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 여청년들도 그 여자고, 나이 많으신 권사님도 여자고, 연로하신 집사님도 여자고, 할머니도 여자인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나오시네요, 진짜. 예. 제가 그걸 좀 뼈저리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 진짜요. 우리가 외모로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할머니도 여자고, 젊은 여자분도 여자고, 그죠? 연세 많으신 집사님도 여자입니다. 그죠?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야 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단 그 남녀 간의 어떤 조건이 맞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세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결혼 제도가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잘 감당되면요, 여러분 경건 생활이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이고 그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 그죠? 아내를 괴롭게 하고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자처럼 대하면 안 되고요. 막 대하면 안 되고, 그죠?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죠?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죠? 그죠? 불순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경외심, 리더십을 인정하고 또 남편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길 때, 연약한 그릇으로 여길 때에, 천국의 동반자로 여길 때에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도 열리게 됩니다. 아주 풍성해집니다. 육적으로도 행복해져요. 그죠? 남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아내는
주님이 그 창조 질서에 따라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남자분들도 좀 이렇게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너무 이렇게 다 내주면 차라리 나 여자 할란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다 내줘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분이 다 줘야 되는 것 같지만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내주면 나는 뭐하냐, 나는 맨날 보여주기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결국에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요 부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의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합니다. 그 갈빗대를 통해서 살로 채워가지고 누구를 만드십니까? 주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믿으십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한 몸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천국의 동반자로 귀하게 여기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아 그랬거든요. 아내를 대하게 되면 결국에는요 다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왜? 몸이거든요. 한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아내가 여러분 남편의 리더십에 여러분 저항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리더십에 저항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성도를 세운다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친히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남편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에베소서 5장 29절에는요 오직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처럼.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영적으로 갈급하면 말씀을 또 주고 여러 가지 필요와 공급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도 그렇게 공급과 필요와 보호와 인도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요 이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요 이 관계가 굉장히 신비로운 관계라고 말해요. 심오한 진리가 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오늘 이 골로새서에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18절 19절 간단하게 나오지만 같은 남편과 아내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5장에는 보시면요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 가운데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과 아내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 남편과 아내는 한 육체 한 몸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인데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엇을 또한 나타낸다는 겁니까? 단지 그 비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가정, 남편과 남편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인들이, 성도가, 교회가 예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관자이며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머리 대심을 아내들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이런 관계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세상의 어떤 조건적인 만남으로 그런 부의 명예를 얻는 그런 수단의 어떤 그 입신양명은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어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심오한 비밀이, 남녀 관계 그 이상으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남녀의 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역할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요, 이제 이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들을 설명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5장 33절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습니다. 존경하라. 그렇죠?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처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죠? 그 리더십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있습니까? 또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책들을 봐도요, 가정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데 그러한 책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가정의 질서를 허락하신 분, 가정이 한 몸 되는 가정을 이끄시는 분이, 이것을 만드신 분이, 제정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또 이 말씀을 많은 또 젊은 분들에게, 결혼 미혼전에 있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알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의한 그런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는지, 범사에 인정하는지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또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정립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끝내면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갖다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 한 육체. 세상의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두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한 몸입니다. 한 명. 둘이 만났는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이 둘 사이의 관계, 한 몸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도요,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귀하고 가까워도.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한 몸. 이보다 친밀하고 가까운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 삶에 다시 새롭게 질서를 잡아가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더 거룩하고 더 행복하고 더 주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므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정말 참 결혼 생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